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복음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 근거가 되죠. 주님이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읽게 되면 바로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이 순서적으로도 이 사도행전 오늘 읽은 1절 이 사도행전 말씀이 딱 당연한 순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을 했을 때 이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바로 교회의 비전, 그 교회의 비전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 그래서 주님의 비전인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말씀, 그래서 또 교회 이야기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특히 1장과 2장 말씀은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떤 기적과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또 박해와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이 교회가 힘차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도행전 이 말씀을 두고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전도행전, 또 교회행전,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불어넣는 그 힘이 뭐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사도행전 교회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았듯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과 영적인 일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과 이 사도행전 말씀은 같이 병행해서 가는 이 의미도 아주 큽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 서론에 보면 특별히 나오는 또 중요한 인물 이름이 있어요. 데오빌로스. 참 여러분, 그래서 이 동일한 이름을 쓰면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지는가 하는 이 이름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의심 없이 이 사도행전도 누가 쓴 책입니까? 의사 누가가 쓴 책으로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이렇게 데오빌로 그러니, 그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도요, 누군지 잘 확실하게 안 나와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을 수 있냐면, 히라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합성어예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의 합성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박해가 많고 그럴 때는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물고기 그림을 상징적으로 표시했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이 복음서가 전달됐다면 그 누군가는 분명히
핍박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름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도 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데오빌로 각하라 그랬어요. 이처럼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으로 불러주면서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주님의 교회 비전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같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참 많이 정말 폄하시키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정말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묵상해야 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입니다. 아드폰테스예요. 기본. 이 기본에 대한 세 가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 기본이 뭐냐면 바로 구원을 위한 복음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전부터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요 두 절과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살아오셨던 과정과 함께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요 두 절구에 딱 요약을 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비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에요. 이 성령의 사건과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신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으로 그 명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는 일까지 기록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명심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길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화염금을 꽂히고 다시는 이 에덴 동산 넌 못 들어온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짊어지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인간의 죽음이 옆에 사는 친구가 죽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고 자격이 있어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들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었어요. 성막을 만들어줘도 이게 그냥 결국은 법궤도 뺏기고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도 성전에 우상단지만 잔뜩 갖다 놓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여기 말씀처럼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그 음부의 권세를 이제는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축복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삶만이 아닙니다. 그냥 육체적인 그분의 어떤 역사적인 히스토리만 그의 이야기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하심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역사를 내가 믿느냐 하는 거 믿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도 사도행전의 교회도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런 생애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지고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바로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또 다시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분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두 가지 큰 일을 같이 나누시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도 그랬죠.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할 일은 정말 충분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우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마리아도 만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죠. 또 여인들도 만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도 만나고 또 문을 꼭 닫아놓고 막 두려워 떠는 그 10명의 제자들에게도 평안하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때 없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니까 도마에게도 나타났어. 내 옆구리 만져보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보이신 그 증거를 말씀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 있을 때 그들도 그냥 고향에서 이제 자기 일 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또 부르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7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또 갈릴리 산에서도 지난주 몇 명이었어요? 11명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는 500여 형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500여 그 군중 무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중에는 승천하실 때는 그 많은 그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랬던 과정 속에서 심지어 엠마오의 그 도상에서 두 제자는 정말 좌절과 시리 속에 걷고 있었어요. 부활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부활의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눌 때 그 제자들 역시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도성으로 뛰어가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은 정말 예상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분명히 저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도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면서부터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부분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자신이 이제 부활했다. 난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이거 그냥 자랑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랑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모여있을 때 너희들 정말 이제 앞으로 살려면 제대로 살아라. 뭐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정말 앞으로 성공하고 투자하면 뭐 투자도 잘 될 거야. 이런 투자 전략을 세워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제자들 만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나눈 그 대화의 주제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어떻게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말씀에 따르는 그 순종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또 서로 팀워크를 이루게 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같이 함께 할 때 그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까?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준 데도 오로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었고 지금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도 이들에게 주어진 그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이 모든 것이 그 주님의 비전을 위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셨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봉사하시고 오늘도 선교의 날을 이루시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세상에서 뭐 심심하니까, 세상에서 뭐 특별한 어떤 즐거운 일이 없으니까 교회 오면 뭐 좋은 게 없을까? 여러분, 이러한 나의 어떤 니드나 나의 어떤 요구를 채우려고 좀 여러분 교회 오셨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고 내 은사와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도 그냥 나의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취미를 또 하나 더 늘리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재미없는 것이고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한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친구 만나러 오고 내가 뭔가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목적이 그런 데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고 속해 몸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그림을 아직 다 못 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뭔가 하나씩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고 또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중에도 또 주님께 나와서 뭔가 예배를 드려요. 오늘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속해 교회는 참 바빠요, 그죠? 뭐 다 이렇게 참여하려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바쁜 게 있어요. 뭐예요? 수목 드라마도 봐야 되고 금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주일날 또 등산도 가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것도 바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든 일들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내가 어디에 내가 기준을 두고 있고 어디에 내가 포커스를 두고 있고 내가 어느 곳에 시간과 내 모든 것을 쏟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하신 그분의 비전을 이루는 일인지 이게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주소는 여전히 그냥 아직도 드라마에 있어요. 뭐 드라마 저도 좋아해요. 근데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내가 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왔을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뭘 원하시는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모든 곳에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그냥 바뀌어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하면 탁탁탁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다 그냥 다 잡아놓을 수 있고 저들을 다 해쳐 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순간 꼬꾸라져 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강렬하게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그의 삶이 내가 핍박했던 내 삶이 오히려 핍박을 받아도 내가 그냥 감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 평생 내 모든 사명 내가 감당하리라.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런 놀라운 능력이에요. 부활의 체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사명에 새롭게 불타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명 제가 암송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말씀하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이를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일에 충성하면서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교회도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약속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사명과 함께 이처럼 또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냥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가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고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뭐 하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아유 나 지금 또 어디 좀 중요한 또 뭘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거 자꾸 뒤로 빼고 자꾸 내 일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뭐로요? 불로. 여러분 우리의 그 죄의 문제는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그것이 그냥 예수님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의 결단과 함께 이제 사람들 앞에 공증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지만은 이런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는 내 심령 속에 그 죄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그 순간 이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례적이에요. 세례를 우리가 이례적으로 받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그 성령님은 보혜사 나를 계속 이제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도 뒷방에 그냥 처박혀 있는 성령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주도하는 성령님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처럼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확신이 되면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 세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 역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전도한다고 할 때는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충만하길 원합니다.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순간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성도님끼리 서로 보고 누구 눈치 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이제는 나를 좌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그냥 하게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은혜가 막 내 안에서 불듯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오빌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가운데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행전이 시작이 되고 교회 행전이 시작이 되고 사도 행전이 시작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 그 세례의 역사가 곳곳에서 다시금 계속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금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진 그 하늘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계속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는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정말 예배를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성령님의 그 능력이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